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의 아비다. 이 원래 옛날에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맞죠? I am your father. 나쁜 놈 끝판대장인데 주인공하고 막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부르고 풍성하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어 간다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어 가면서 의지할 것이 그리스도뿐이며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뿐이라서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고 풍족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경거리, 본보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들의 영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랑할 게 많고 자기가 한 게 많아서 정말로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했어, 그런 방향성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그런 방향성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의식이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져서 나는 맨날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될 죄인으로 자꾸만 고발되더라. 그게 자기 부인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살았다는 건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구나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이전에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있던 신앙의 방향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가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는 말이나 내 행동을 따라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성이 확실하니 그것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먼저 간 길을 사도들이 뒤따라가고, 그죠? 그리고 앞선 사도들이 간 길을 성도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그러면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방향으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요즘에 그런 앱이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꽃 사진이나 나무 풀 사진 이런 거 찍어다가 올리면 박사님들이 막 이거 뭐냐, 이거는 무슨 꽃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핸드폰 앱이. 그런데 찍어서 보내면 되나?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열매가 몇이나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산유적지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보면은 그 모과 나무가 잔뜩 있습니다. 거기 은근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처음에 여름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열매들이 파랗게 맺혀서 올라오면 저게 호두인지 뭔지 잘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김없이 가을 되면 노랗게 익어가지고 모과가 잔뜩 열려 있어요. 가다가 막 사람들 맞고 막 그러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열매를 알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처럼 씨는 반드시 그 씨와 닮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성경에서 이 씨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씨라는 거. 씨라는 건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정자 남자의 정자를 씨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누구의 씨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 성경에서 그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라는 의미를 자손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제라가 씨거든요. 그 씨라는 단어가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씨는 말씀이면서 곧 자손이 되는 거죠.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잘 사용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그 정자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잘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 누구의 자손이요? 8절만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씨,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해놓고는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자,
씨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하여 낳는 씨가 있고 자손이 있고, 또 다른 하나, 말씀으로 낳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봤죠.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곧 뭐란 소리예요? 씨라는 소리예요. 곧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해서 낳는 자녀가 있고, 말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낳는 씨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말씀으로 낳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 역시 누구의 자녀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거죠. 씨를 받아야 아들이라며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씨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야.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씨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씨를 받으면.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겠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관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그걸 바꾸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그 씨를 아브라함이 받았고, 동일한 씨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고, 그 믿음을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씨를 가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실에서는 내 씨로 낳은 내 아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누구의 씨로 낳았는가가 엄청 중요해요. 작년 11월 달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남의 아들을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연애하던 중에 혼전 임신을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대요. 연애하던 중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20년 동안 엄청 키운 거죠.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군대 갈 때가 돼서 신체 검사를 받다가 그 아들이 되게 건강하게 자랐나 봐요. 이 피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신체 검사 받는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내 아들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이혼을 했을 거야. 아마 이혼 소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인간들은 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씨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 씨이며,
그 말씀의 씨로 낳은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잘 보세요. 성도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시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에서. 자, 여기서 홀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다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홀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사라를 왜 홀로 사는 자라 그래요? 사라는 남편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사라가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하갈이라니까요. 하갈.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홀로 사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씨,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사라의 자녀. 그렇게 된. 그래서 사라는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게 이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너무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닌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삭이라 그래?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왜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씨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죽여서 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은 씨를 가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 안쪽에는 말씀의 씨로 말씀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문 바깥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씨를 가진 형제와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가족은 누구라는 소리냐면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진짜 형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겠죠. 야, 그러면 이 땅에 가족을 막대해도 되냐? 아니죠.
이 땅에 육체의 씨, 부모의 씨, 아버지의 씨로 낳은 자녀들을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씨로 먹여.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나와 같이 진짜 하늘의 형제로 거듭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도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진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그러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은 씨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내 자녀다. 그리고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를 15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곧 바울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 바울은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맞죠? 그 말이. 자,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그냥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되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성도들을 믿게 한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자기가 믿게 한 것처럼 그죠? 성도들을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바울이 교만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앞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일은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씨 뿌리는 거라 그러죠. 예, 그게 그 씨라니까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사도가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알아듣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건데 겉으로만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씨를 뿌렸잖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지만 내가 씨를 뿌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진짜 의미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셔서 믿게 된 건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씨를 전해줬거든.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참, 그래서 진리가 증거되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람이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배경하에 바울이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아비와 스승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거의 없으니예요. 거의 홀리고스 거의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비와 스승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요 1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미리오스가 1만이거든요. 근데 뭐 진짜 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이다고고스예요. 스승이 파이다고고스라고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초등교사. 보통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디다스칼로스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단어는 거의 다가 디다스칼로스예요. 가르치는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써요. 성경에 4-5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초등교사, 율법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 1만 스승,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끌어 쓰는 거예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대부분 디다스칼로스라니까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서는 1만 스승이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가르쳐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 자, 그 율법을 또 가르치는 자, 그들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많았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날은요 더 많다 더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초등교사들이 있는데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거고 저건 하나님께 악한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다시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우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박탈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선생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나 나는 진리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나는 너희에게 딴소리 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를 잘 보고 너희도 그 방향으로 가길 원해. 너희 지금 초등교사들에게 배워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잘 보고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배부르고 풍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데 나를 따라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어 가면서 내가 의지할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죠. 너희 지금 잘못 가고 있어. 1만 스승, 1만 초등교사에 의해서 지금 너희가 잘못된 방향, 육체로 자랑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야. 나랑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가 뭘 하느냐? 디모데가 뭐 해요? 막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이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이렇게 돼 있죠. 호도스예요. 길이에요. 길. 나의 길. 나의 길.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 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길, 그걸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울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 걸어가고 있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사도들처럼 막 천지사방 누리면서 복음 전하라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없이 무너져 가면서 자기가 한없이 낮아져 가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 그 호도스, 나의 행사, 그 길,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 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방향인가를 잘 듣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자들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경험해요.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씨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러자 그 씨가 그 안에서 막 일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네요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씨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이삭이 그 씨를 받자 이삭도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네.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이를 낳는다고요. 근데 그 태에 쌍태죠. 쌍둥이에요. 그죠? 야곱과 에서. 근데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역시 그 씨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누구에게서 완성돼요? 요셉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자와 같이 되죠.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감옥에서 종으로 감옥으로 구덩이에서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어 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돈 잃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 같은 씨를 가진 우리 형제들, 같은 씨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헐벗고 줄이고 목마름을 보면서도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너 왜 그렇게 살아? 함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을 또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씨를 가졌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거. 막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막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아니죠. 뭐예요? 손자예요. 손주예요. 애가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하고 빌빌빌거리고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아무리 뭐 지 앞가림 지가 잘한다 그래도 속 터진대. 왜냐하면 손주를 봐야 되거든요. 씨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씨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씨가 나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 진리를 말하는 그 입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씨 가진 자녀들, 또 씨 가진 내 형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들끼리 뭐라고 불러요? 형제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꾸 그렇게 부르죠. 그게 뭐냐면 같은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 한 성령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또한 무엇보다 같은 길,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좀 가증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늘 판단하지 않고 또 다른 내 형제를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누군가에게는 아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